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사무엘서 1편. 사무엘서는 선지자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져 눈앞의 진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모여든 것이죠. 사무엘을 이어 사사를 하고 있는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으며 백성을 재판하고 있다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기에 장로들은 차라리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이 계속 사사의 자리에 있길 바랬습니다. 요즘에도 판사는 최고의 직업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안 좋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장로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무엘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자를 지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비류들과 어울리는 자였고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비류와 다름없는 사울이 왕이 되면 필시 얼마 못 가 나라가 어지러워질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가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비 뽑히는 자가 하나님이 고르신 자인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올 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그때 비류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시 사울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이름이 에스바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손자 요나단의 이름은 무립바알이었는데요. 바알의 영웅이란 뜻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후에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둘의 이름을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으로 무립바알은 무비보셋으로 개명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르신 사울은 자기의 할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을 때에 사울은 분연히 일어나 훌륭한 통솔력과 지도력으로 암몬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특히 더 사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사울의 시체를 찾아다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암몬 왕의 침입을 막아낸 사울은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그때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믿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고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취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거늘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 어서 죄를 깨닫고 사사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레와 비가 내렸지만 백성들은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을 사울과 백성 앞에서 하였는데요. 사울의 입장이 꽤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날이 오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몰랐을 뿐이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블레셋이 병거만 3만으로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군사 3천을 모아 방어를 시작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엔 철공이 없었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기는 괭이, 삽, 도끼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을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가지 전쟁을 시작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한시가 급한 이때에 사무엘은 7일이 지나서야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사 3천을 모아놓고 7일을 기다리는 사울의 마음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코앞이고 군사들은 동요하고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명 군사 중에 2,400명의 이탈자가 생기자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지게 생긴 상황이었죠. 사무엘은 사울의 번제 제사가 막 끝났을 때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사울 왕을 비난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로 왕을 삼을 것이요. 사무엘은 그렇게 비난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울은 이제 남은 군사 600명으로 병거가 3만인 블레셋과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을 도우셨는데요.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자 단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침입했을 때 요나단의 말, 우리가 뭔가라도 하면 그 뭔가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요나단의 믿음대로 블레셋 진영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올랐고 도망갔던 군사들도 돌아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 2명을 오병이어 삼으사 사울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울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도록 하셨음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새 임무를 주는데요. 지난번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주실 거라고 전하고 떠났었는데 왜 다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은 그 임무를 새 왕에게 가지고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준 그 임무는 모세 때 이스라엘에게 악했던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모든 것을 진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울은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좋은 물건을 진멸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쳤으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매달려 보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뿌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뿌리쳤으면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어 무섭게 찍어 쪼개 죽이고 나서 그리고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왕위가 공석이 되면 백성들은 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 아들들을 다시 사사로 세울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폐위되면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 복귀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는 사무엘에게 너의 아들들의 사사 복귀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답지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방금 전 사울 앞에서 아각 왕을 찍어초게 죽이던 사무엘은 사울이 무서워 다윗한테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매번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죽을까봐 하나님의 명을 못 하겠다고 하다니 변명이 구차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달래가시며 이새에게 보내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된다. 결국 사무엘은 모든 마음을 비우고 체념한 상태에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그 맏아들 엘리압이 딱 왕이 될 제목으로 보였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려는 찰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일견 하나님이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기에 엘리압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엘리압뿐 아니라 사무엘 너의 중심도 보고 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조용히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얘기도 많이 하고 1박 2일을 함께 했었는데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붓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는 사사시대가 끝났음도 하나님의 의도도 모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도 보았을 것입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출애굽 때 예언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몰랐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거인으로 인해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용맹한 요나단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거인이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블레셋 군대를 아세가에서 에글론까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다윗에게 흡족해하며 군대의 장을 삼았지만 점차 그가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 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 데에 인생을 허비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자업자득이라 했던가요? 그냥 블레셋도 두려운데 다윗이 같이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그제서야 다윗을 죽이려 하고 쫓아낸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도망치던 다윗이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 쳐들어오고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어 신접한 자를 찾아가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신접한 여인이 지하에서 물은 사무엘은 내일 사울과 아들들이 전쟁에서 지고 또 같이 죽는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내일이라는 말에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고 궁으로 돌아오며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젊은 아들들까지 죽는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산 대가였습니다. 순종했더라면 다윗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눈이 뒤집혀 85인의 무죄한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은 죽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전쟁에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긴 밤을 고민한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긴 것이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사울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그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전쟁터에서 먼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토록 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길보아에서의 최후는 처참했지만 일찍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찾아 장사도 지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으로나마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의 최후였습니다. 사울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십니다. 먼저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계산,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의 계산도 치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